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사형 집행을 받는 사형수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입니다.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기를 꺼립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셨습니다. 이런 말은 해도 죽었습니다. 라는 말은 민망하게 생각하고 입에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담대하게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처럼 담대한 이런 말씀을 하신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박고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런 군인이 공을 세웁니다.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한 여성이 있었지요.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나약하게 보이는 젊은 여성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를 냈더니 자기 백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기. 여러분, 죽음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듭니다. 그 앞에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최근에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제랄드 포드가 작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생전에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해달라. 그렇게 해서 오히려 포드가 더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서전도 살아있을 때 출판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출판해야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시아라는 임금이 등장하는데 그가 타락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람을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내가 낫게 될지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바알세붑은 이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곤충 파리의 임금이라는 그런 신의 이름입니다. 그럼 그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가 낫겠느냐가 아니고 좀 더 솔직하게 물어보면 내가 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없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 그 질문을 하지 바알세붑에게 물어봅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 아니고 바알세붑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걸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드니까 바알세붑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속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남의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문명인이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나의 솔직한 모습을 올바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자기가 벌거벗음을 깨닫고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숨기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 잎사귀로 만든 옷은 문명인이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데에 익숙합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것, 교양, 도덕 이런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참모습을 숨기고 외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교양과 도덕이 사람을 구원해주지 못하고 그의 죄를 사해주지 못하고 그를 거듭나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질문이 없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결국은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냐. 잘 살자고 믿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만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을 때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시장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저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잘 사는 사람은 신앙이 필요 없지요. 이미 넉넉하게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예수님 믿을 필요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사람이 잘 사는 것 이외에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치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링컨의 한 유명한 말처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직장에 충성하더라도 결국은 잘 살자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생명보다도 귀한 직장은 없어요. 생명을 직장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돈도 마찬가지. 돈이 중요하지요. 돈 없이 살 수 없지요. 그러나 돈도 살자고 있는 것입니다. 살자고 버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 사람은 왜 사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즐기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To serve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즐기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은 이 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즐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중에 영원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돈 버는 것이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든 그것이 그 영향이 지극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영원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있는데 천국의 보배를 쌓는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또 주님에게 상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영원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것을 엿보기가 힘들죠.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끔 뭔가 영원한 것을 엿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원,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외국에서 오신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다가 요새는 그랬어요. 요새는 비슷한 말이지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혜택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의 주인이 돼버리고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떠도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항구 없는 배가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의 특징은 유리한다. 떠돌아다닌다는 얘기. 가인이 자기의 아우를 죽인 다음에 이 땅에서 유리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떠돕니다. 떠돌아다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야 왕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여쭙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물어봤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짢게 생각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길은 다를지라도
정상에 도착하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소는 조금 다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바알세붑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여쭈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의지했을 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는 것을 하나님은 언짢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액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을 기웃기웃 거리느냐. 너희 집에 아내가 없어서 남의 여자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 집에 남편이 없어서 남의 남자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액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내 직분에 충성하고 나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이 남이 가는 길보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길입니다. 내 길을 가야지요. 내 길, 나의 사명,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가족, 나의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의 신앙이 언제 시험을 받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인생이 잘 나갈 때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또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사람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니까 옛 습관이 살아나는, 옛날에 하던 습관이 살아납니다. 아시아 왕이 병드니까 당황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손을 뻗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시험,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친구 다 떠나가도 그 순간에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도우실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잘해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